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사실 좀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설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나아가는 것 등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기도를 왜 하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들을 서술하다가 그 은혜의 감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술하면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가 압도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이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든지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선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인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이 되었고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에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간구가 같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라는 것과 오늘 속사람은 같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즉 속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부자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성공만 자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람의 중심인데, 이러한 세상적인 것, 내가 성공하고 단순히 부자 되는 이러한 중심은 여러분 성경에서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놓고 왜 기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세상에는 온갖 유혹이 많고 또 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닌 자꾸 세상적인 것을 찾게 하고 겉사람만을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세상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밤새서 공부를 해요. 심지어 주일이 되어도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신은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간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포기해야 되나? 이러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이 땅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겉사람만을 찾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속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 주셔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그가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은 우리도 속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 속사람의 강건을 놓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속사람을 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속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